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속성 이 10가지 중에서 4가지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6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나머지 6가지 속성, 우리 5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크심은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그 지식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고 욥기서 12장 13절에 말했고요. 또 욥기서 30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지혜가 온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다윗은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살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식은요, 어떤 대상에 대해 이해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식의 대상은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상적인 것, 미래적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포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요, 이 즉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는 즉시, 듣는 즉시 그것을 아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총괄적이고 동시적이고 명확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은 그 범위가 우주 전체에 포괄되고, 뭐 우주 전체겠습니까? 하늘의 세계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요, 사람의 모든 지식의 원천이고 그 원형, 본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본받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과 달리 우리가 전진적이에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배워나가고요, 의존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제한적이고, 우리의 인간의 지식은요, 가려졌기 때문에 불명확하고 불완전하고 또한 변할 수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 속에는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이후에는요, 그것이 더 많은 부분으로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구별해 볼 것은 지식과 지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또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거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다르죠.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식을 사용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목적을 이루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보다 어리석은 행동은 없는 것이고, 사람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완전함을 깨닫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순응하며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엄과 능력이 있으시고 그의 능력을 우리는 전능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이 있겠느냐라고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욥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라고 욥기 42장 2절에 고백했고요. 예레미야는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라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고백했습니다. 또 천사 가브리엘은 말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은요, 측량할 수 없는 무제한적인 능력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무한한 능력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제한하고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요, 모순된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는 죽이실 수도 없고 변하실 수도 없고 범죄하실 수도 없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분의 전능 속이요, 그분의 성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께서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말라기 선지자는 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즉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명칭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신들의 신이시며 주들의 주시다 말씀하셨고요. 다윗은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유의 주제시며 그의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밧은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분의 크신 권능을 믿으며 어떤 처지나 환경이나 여건에서 두려워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기고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잠 못 이루시면 우리를 알고 계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 앞에
우리가 맡기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평안의 길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길로 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7번째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모세는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님 같은 자가 누구오리까? 주님과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참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귀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그가 모든 피조원 만물 그 세계 속에서 구별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위엄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여 주께서는 거룩하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환상들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서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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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그가 도덕적으로 모든 불결로부터 떠나 계심을 또한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덕적 의미에서 거룩은 의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의로우심, 선하심, 진실하심은 그의 도덕적인 성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한 일부분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즉 도덕적 성결은 우리 모든 인생이 본받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도덕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룩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인생이 반드시 따라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신명기 3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에스라 9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의롭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시편 145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도다. 이 의롭다는 말은요, 히브리 언어에서는 기준에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준에 맞다. 의가 뭐라고요? 기준에 맞다. 의의 기준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시며 자신의 도덕적 완전에 항상 일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나 항상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의의 내용은 그가 주신 이 계명과 이 율법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주신 율법과 계명에 일치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지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25절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본질상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극히 의로우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요,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들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통치적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의로움으로 통치하시고 그 의로움 속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 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9편 8절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라고 고백했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그가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행위를 우리에게 또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행위를 보응적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응적인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심판자입니다. 특히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의 석석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매우 필수적인 요소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의 속성이 없다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형벌적 공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적 이 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땅은 그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그들의 죽음과 불행을 맛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나 악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한 하나님의 공의의 이 형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요, 우상 숭배적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대한 징벌에 대한 이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주로 이야기하죠? 형벌보다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용인해 주는 것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 오셔서요, 이 하나님의 이 형벌적 공의의 심판자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천국 복음, 천국과 대비되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만큼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왜 그러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요, 우리 성경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또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2장 1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축약할 수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진노하신 날에 노하사 맹렬한 진노로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그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노하심, 그 맹렬한 노를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홈서 1장 2절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 짓을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그 진노가 불처럼 쏟으신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심판자가 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요 우리가 그 공의 안에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 없냐를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은요 선하시다. 시편 10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선하다는 이 개념은 이런 개념과 같아요. 이상에 맞다 라는 뜻입니다. 이상에 맞다. 어떤 이데아적인 사상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상에 완전히 부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의 표현, 헬라 철학자들의 표현은 신은 어떤 분이냐?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모든 선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希腊 철학자들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요 하나님 바로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하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오래 참으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성적인 피조물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그분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하고 선한 자에도 선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 선한 자, 악한 자나 모두에게 그거를 간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표현해 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라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적인 사랑이 바로 그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3장 2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아닌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가 죄의 형벌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서 뭐라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자신을 긍휼히 있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하며 자비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는 악인들과 불순종하는 자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그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자비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자비하시다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는 말씀, 참으시다는 말씀이, 그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선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생물들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다. 모든 것들의 눈이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께서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분의 은혜로서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그의 품에 받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죄인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길 원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10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란 속과 겉, 그리고 말과 행위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름 그대로 참 하나님, 곧 참되고 완전한 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요, 그 중심과 외적인 표현, 그러니까 그의 말과 행위에 항상 동일하시다. 이거 바로 진실은 뭐라고요? 동일한 거예요. 모든 것은 동일한 것을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참되시다, 이 진실을 또 참되시라고 얘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거짓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약속함에 있어서 그의 신실함은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소망의 확실한 근거와 기쁨의 원인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 거짓 때문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7장 9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다윗은 시편 36편 5절에 여호와시여 주의 자비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4절에 마스길은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에 기초라. 자비하심과 진실하심 주님 앞에서 행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2절에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오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아침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님의 신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 3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도다 할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께서는 항상 신실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은요,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이 이방 선지자인 발람요, 이 발람은 누구죠?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의 초청을 받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아시나니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말은 그분의 행동이나 말에 거짓이 없으고 모든 것이 신실하여 끝없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은 진실하시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정리해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 속성, 우리 10가지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 10가지. 그 중에서요, 비공유적인 속성, 우리가 배웠죠? 첫 시간에.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 이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의 속성은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을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 10가지 속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죠? 오늘도 우리가 배웠던 것,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 불변하신 것, 능력이 많으신,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그러나 공유적인 것은 뭡니까?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나누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요, 우리 인간이 부분적이나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요, 의로움이 있고요,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줬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적인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또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 이 도덕적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그 신실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 왜 이 하나님 이 속성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닮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속성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는 구원의 길, 그 심판에서 영원한 벌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해져 있어야 돼요. 비공유적인 성품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는 속성은요, 그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죽으셨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주님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거룩함을 이루고, 그의 의로움을 이루고, 선하심을 이루고, 진실함을 이루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신실한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일어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품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따라가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자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삶이 되죠? 이젠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진실해지려고 그러고,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진다. 이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란 말씀입니다. 왜?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격은 변화돼요.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분의 인격이 인격적으로 만나. 내 인격과 그분의 인격이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인격은 바꿔줄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바꿔줄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해.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는, 나는 변할 수 있다는, 이것이 오늘날 자유신학자들이 얘기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적인 것이 없어지고 바로 하나님 뭐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채워준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 속으로 나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의 성품으로 우리가 도달하려고, 그 성품을 이루려고 날마다 어떻게 하지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날마다 그 성품 안에 진리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어떻게 부단히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다. 수많은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 인격 한 부분에 나의 인격과 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디를 우리를 이끌고 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선하심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랑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은 말씀을 줬어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어디에 참여하는 게? 신의 성품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진실함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에 참여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의 성품 속에서 성령을 따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속성, 우리의 공조 속성을 전부 의로움과 거룩함, 진실함, 선하심,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굽어진 인격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겼을 때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그 천성을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의 사람으로 나가는 자들이 바로 원하는 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재용서받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그 사이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심령의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봐서 그분에 맞춰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구원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